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야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십계명 제1계명이 가르쳐 주는 대로 유일한 신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내용을 좀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기 앞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앞에 두지 마라. 내 앞에 두지 마라. 뭘 두지 말라 그래요? 다른 신들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1계명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다, 이렇게 10계명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유일한 신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헛된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은 이제 내 앞에 우상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우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조롱을 하세요. 이사야서 4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었어요. 그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그 한 토막을 가지고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날씨가 추우면 땔감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땔감으로도 쓰고, 또 음식을 해 먹으려면 또 불이 필요하니까 나머지 나무 가지고 걸로 하고, 그래도 나무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깎아 가지고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는 이게 나의 신이다 해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서 4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조롱이에요. 조롱. 하나님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목욕물을 데우고 음식물을 만드는 데 쓰는 나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절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너는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으니 우상은 당연히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아무리 그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그 앞에 천배 만배를 해보세요. 꿈쩍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그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이 백담사, 유명하죠. 백담사. 그 부근을 산책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산책을 하기 좋은 길이 있어서 산책을 하는데, 그 백담사 앞에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이 있는데 저희가 그 개울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입을 딱 벌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돌탑을 쌓아놓는데, 사람들이 돌탑을 쌓아놨는데 이건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참 장관인데 돌을, 야,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돌을 쌓아놨는지 한편으로는 장관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참 말하긴 좀 그러지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개울가에 있는
이제 돌들을 하나씩 주워서 쌓으면서, 물론 재미로 그렇게 한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쌓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돌탑을 막 쏘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성껏 돌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수백 수천의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개울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가지고요, 그 앞에 쌓아놓고는 소원을 빌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 이런 우습고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요, 단지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성도가 욕망의 눈이 먼 마치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비라고 들어보셨죠? 좀비. 요즘 영화에 이제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데,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시체는 죽은 건데 살아있는 시체, 분명히 죽었는데 막 살아있는 사람처럼 막 움직이는 거를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영화에 나온 좀비는 생각은 전혀 없고, 생각은 못해요. 죽은 사람이죠. 생각은 없는데 오직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욕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욕망만. 그래서 일단 좀비가 되고 나면, 영화 얘기니까 좀비가 되고 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도요, 그냥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친구인데 좀비가 되면요,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못 하니까, 죽었으니까 오직 욕망만 있어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 욕망만 남아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좀비예요, 좀비. 조금 극단적인 말이지만 우상 숭배는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게 하고 오직 자기 욕망만 따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탐심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이 둘이 왜 같으냐? 이 둘은 지독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탐심도 우상숭배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거 안 봐요. 자기만 봐요. 자기만.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는 데에만 집중을 해요. 마치 좀비가 가족과 친구도 몰라보고 오직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오직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이 무엇을 뜻하고 원하는가, 그거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상의 마음을 잘 흡족하게 해서 만족시켜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좀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필코 막으세요.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걸 막으신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 있으면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을 욕망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질투는 자기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질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망해가는 것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나오는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비가 되어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은 돌멩이를 쌓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의 신상일 수도 있지만, 진짜 우상은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입니다. 이 진짜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 주인 자리를 빼앗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만약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더 의지한다면 돈은 우상이에요. 아마도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단연 돈일 것입니다. 물론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돈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이걸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옳은 길일까요? 하나님 뜻에 맞나요? 그걸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돈이 얼마나 드나? 이거 먼저 생각하십니까? 계산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은행 잔고를 먼저 확인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돈이 앞선다면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근데 돈만 우상이 아니죠. 사실 가장 치명적인 우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치명적인 우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신 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예배와 또한 마음에 드는 목회자,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이 수도권에 교회 쇼핑을 하는, 교회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수도권 안에 수십만 명이 매주일마다 교회 쇼핑을 하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보다 내 선택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아요. 내가 선택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헌신할게요. 내가 이 정도는 봉사할게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릇된 믿음이에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면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는 살 자유도 없는, 죽을 자유도 없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하지만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상 인류가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입니다. 이제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보면 오늘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또한 먹고
입고 즐길 것이 많은 때는 역사상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지나친 스트레스와 염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도 없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당면했어요. 내일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이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그 걱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신 다른 염려와 근심,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보다 지금 시대에 많다는 거,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결정적으로는 현대에 와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현대 시대는 자기 중심 시대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 시대란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두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중요하지, 내가 먼저지. 그래서 자기를 두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인생의 주인 자리에 뒀더니 막상 그렇게 했더니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내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때 사람은 참으로 영광스러워지는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니까 초라하고 무능한 자신만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낼 때 참된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세요. 그의 돈이 되었던, 자기 자신이 되었던, 또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우상 숭배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망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인생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상 숭배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인생의 채찍을 쓰신다고, 매를 쓰신다고. 그러므로 맞기 전에 돌아와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에는 인생의 주인 자리가 있어요. 우리 존재의 중심이 마음인데 그 중심에 주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벌로 나뉘게 돼요.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 자리에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것을 나누고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인 탐심을 물리치는 길은 나누고 희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내 욕망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펴야 돼요.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게 될 때에 탐심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두려워하는 것,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또 우리의 것을 나누고 희생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돼. 여러분의 마음, 가장 내밀한 곳, 여러분의 존재를 다스리는 그 마음속 인생의 보좌,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냔 말이에요. 혹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도 복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되기를 바라세요. 그렇기에 탐욕의 눈이 먼 좀비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새해 정말 우상을 물리치고 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시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의 눈이 먼 좀비가 되기를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로 간다면 우리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두려워할 줄 알아 우상을 떨치고 참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탐심을 물리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우상숭배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